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자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우리 7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덩굴을 갉아먹게 하시니 치드니라. 아멘. 오늘은 미하, 무, 하초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결하게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꽃꽂이 또 이런 부서를 통해서 꽃장식을 통해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하초부 교회의 안팎에 하초가 잘 관리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하초는 꽃이 아주 너무 웅장하고 웅장하죠, 그렇죠? 아주 위험 있는 꽃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괜찮죠?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그냥 왕궁에 웅장한 그런 포스가 있는 꽃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식물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훈을 줄 때 다양하게 돌로도 말씀하시고 또 나무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식물로도 말씀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의미가 있는 식물들이라는 제목인데, 많이 앞으로 이제 나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식물을 좀 교훈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은 4가지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제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요나의 방덩굴.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읽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디르사나무, 잣나무라고 하는 잣나무, 디르사나무.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로뎀나무. 이걸 앞에 붙여야 돼. 광야의 로뎀나무.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나무라 그래요. 올리브나무. 이 4가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방덩굴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모르는 분은 또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요나서에 대한 거를 배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교훈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교훈에 대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엑기스를 의미를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서를 할 때 이제 요나서를 안 읽어본 사람들은 목사님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요나서 자체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메시지만 하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우냐면은 좀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밑바탕을 좀 인프라를 깔아놔야 된다는 거지. 예? 그냥 뜬금없이 와서 딱 요나서면은 뭔 말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런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면은 큐티의 주제에 맞춰서 빌립보서라면 빌립보서를 읽고 시편을 하면 시편을 좀 읽어주면서 100%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나서를 할 건데 느낌이 그래요. 잘 모르고 듣는 거하고 요나서에 대한 배경을 잘 알고 듣는 거하고 이 감이 다른 거죠. 여기서 은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수십 번 읽거든요. 수백, 100번도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요나서를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요나서를. 그러니까는 엑기스가 그 요나서 가운데서 세밀하게 찾고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지. 스토리는. 스토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 그냥 뭐 스토리 파악하는 거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스토리를 잘 알고 내용을 잘 알을 때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책도 그렇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영화도 계속 보세요. 영화도 한 번. 한 번 보는 거는 그냥 감 잡는 거. 두 번 보면 좀 파악하는 거. 세 번 보면 그 의미를 찾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에서는 말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야만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고, 말씀 없이 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박넝쿨 이야기는 요나가 한마디로 말하면 삐져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해결을 했어.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개고생을 하니까 전도하러 간 거야. 그 자기가 미워했던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입에서 불평이 막 나온 거야. 불평이. 자, 불평이 나가서 산 꼭대기에, 동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팔짱 끼고, 아이고 저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 내가 전도했지만은 못마땅한데. 속에서 막 배알이 꼴리고 막 속에서 독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박넝쿨이 나오냐면은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야. 이 불평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에는 박넝쿨을 준다는 거야. 이 박넝쿨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닌 거야. 그 인간에게 준 박넝쿨인 거야. 그래서 이 박넝쿨은 뭐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박넝쿨을 언어로 해석하면요, 이게 그냥 박이 아니야. 이게 퀴카욘이라고 하는 건데, 퀴카욘, 이거는 어원이 구토하다라는 뜻이야. 구토하다. 예? 퀴카욘, 이게 어원이 박넝쿨이 어원이 나와요. 퀴카욘, 구토하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토라는 것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박넝쿨이라고 해서 일반 뭐 호박인가 무슨 뭐 표지박인가 뭐 조롱박인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박넝쿨을 아주까리, 또 피마자. 여러분 피마자, 우리 아이들은 피마자 식물 안 보았을 거야. 그죠? 저 어릴 때 봤어요. 피마자 이파리 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가시처럼 뭔가 나오잖아, 그렇죠? 피마자 약간 독성이 있어요. 약간 그거를 삶아가지고 데쳐서 물에 담갔다가 먹으면 피마자 맛있거든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구토가 나오는 거야. 독성이 있는 것이 피마자입니다. 그래서 피마자는 리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성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구토하다가 생명도 이독할 정도로 독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 토하는 독성 있는 박넝쿨을 갖다가 단순히 뭐 이파리가 넓어가지고 그늘 만들어 주려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요나 앞에다가 구토가 나오는 맹독성 있는 피마자, 박넝쿨이라고 표현되었던 박넝쿨을 만들어 주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피마자 나무 열매 이파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요나가 독한 말을 쏘아넣기 때문에, 뭔가 삐진 마음,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 뭔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증오, 우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놈들 죽어야 돼. 왜 전도를 또 하러 가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 저 인간들이 하고, 뭔가 누군가를 증오해,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를 막 꼬누고 있어.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앞에
바로 피맞아 구토가 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게 박넝쿨입니다. 근데 지가 박넝쿨 나오니까 그것도 몰라. 자기가 기뻐해 그거 갖다가.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이상한 인간이 잠깐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그 피맞아 박넝쿨은 안 좋은 거는 거야. 근데 자기 깨닫지도 못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없애버리잖아. 또 해가지고 또 괴롭고 불평하니까. 이런 식이니까요. 줬다가 안 줬다가 줘도 불평하고 안 줘도 불평하고. 이게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속에서 우리 앞에 이 아주까리 피맞아 같이 구토가 나는 일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굉장히 힘든 거, 짜증나는 거, 고통스러운 이 피맞아 같은 일들을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증오를 품고 미움을 품고 악을 품고 독을 품을 때 여러분 앞에 이 박넝쿨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박넝쿨은 뭐냐면 내 자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자꾸 내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뭐 어지러운 거야. 내가 피맞아 먹었을 때 구토가 나듯이 그 인간이 나를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식이 나를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남편일 수 있고요. 이것이 사업일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피맞아 박넝쿨이란 말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막 뒤집어 놓는 거야. 이게 토해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뭔가가 여러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요나의 박넝쿨을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아시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요나같이 뭔가 속 안에 못된 거, 말로 못된 거 이거 여러분이 싹 없애시는 여러분 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앞에 뭐가 돼요? 바로 이 박넝쿨을 이 피맞아 구토나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괴롭게 하는 것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만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박넝쿨을 줘서 이제 요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좋게 하는 거지 좋은 게 아닌데 그것도 악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벌 받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미련함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박넝쿨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 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없어졌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의 나쁜 의미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나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움으로 남으면 좋은데 그 괴로움도 없어져 버려. 내 존재 자체에 내가 괴롭게 되었던 사람과 어떤 환경과 건물과 사업도 없애버린다니까. 크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의미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 명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속에서 못된 말을 하면 내 앞에 구토나는 고통스러운 박넝쿨을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명심하십시오. 이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박넝쿨. 이게 첫 번째 요나 앞에 박넝쿨을 교훈.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래요. 자, 이사야서 44장 14절. 디르사나무. 자, 봅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44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021페이지입니다. 4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개의 나무를 심어. 여러 나무. 그 나무가 백향목일 수 있고 디르사나무일 수 있고 상수리나무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숲의 나무를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서 이제 심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나무를 우리가 과일나무를 딱 정하여 심는 거예요. 내가 체리나무를 심었겠다. 포도나무를 심었겠다. 잣나무를 심었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좋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거 디르사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잣나무다라는 겁니다. 잣나무. 자, 우리가 여기서요, 잣나무에서 잘못된 성경 번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 방주 때 옛날 성경에 너는 잣나무로 나무를 구해다가 방주를 줘라. 네. 주석에서 지금 성경은 없어요. 그게 고페로 나무로 되어 있어요. 고페로. 그래서 최악의 번역, 잘못된 번역이 바로 잣나무, 전나무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페르 나무, 그래서 시프로스 나무라고도 하는데, 지금 노아가 방주 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100m까지 자란답니다. 그 나무가 가볍고 수분의 영향을 바로 안 받고 방수가 될 정도로 가벼운 나무로서 방주를 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고페르 나무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잣나무는 방주 때 진 나무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별도로 잣나무가 있어요. 그 잣나무가 바로 뭐냐면 바로 디르사 나무라는 거예요. 디르사 나무.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디르사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 디르사 나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잣나무로서 소나무에 잣이 달린 솔잣나무라. 솔나무처럼 생긴 잣나무라. 그래서 솔잣나무. 우리가 흔히 뭐 가평에 있는 이게 뭐 있잖아요. 뭐 잣나무지만 그렇게 해서 잣나무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잣나무는요,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원기 회복을, 산후조리, 병후 회복을 위해서 잣죽을 써서 아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을 중국 갔을 때 뭐 어떤 우리 권사님 전사들이 막 샀더라고요. 막 팔더라고요. 저는 안 샀지만은 이렇게 팔더라고요. 또 심지어 잣을 가끔 먹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잣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앞에 바로 굉장히 영향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기쁨을 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우리 속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업일 수 있고 그런 디르사, 기쁨을 주는 나무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을 주는 잣나무가 되려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줘야 돼. 그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럼 그 자녀들은 기쁨을 주는 잣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앞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디르사 나무. 영향이 있고 열매 있고 기름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고 원기를 북돋는,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 잣나무로. 여러분 디르사 같은 존재, 디르사. 아멘. 예.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쁨을 주는, 영양가 있는, 보배로운 잣나무예요. 디르사 나무인 거죠. 할렐루야. 네. 이왕 말 나왔으면 이제 내가 목사님의 계획을 하나 말해야지. 계획을. 이제 어떤 계획이냐면요, 이제 기도의 방법을 조금 이제 구체화시킬 거야. 이제 전에는 이제 막 나왔잖아요. 이제 월삭 기도 때부터 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자리는 제대로 앉았네. 초등반 앉는 아이. 월삭 때 이번에 6월 1일이 월이에요. 여기. 그리고 중등부 여기. 나중에 청년들 이리로 옮겨. 이쪽으로. 고등부 여기. 그리고 여기는 청년들 이렇게 앉아. 그래서 월삭 때는 담당 교육자들이 나와서 요 앞에 서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중등부 담당 전도사 강도사님, 여기 담당 전도사님, 고등부 담당 우리 이동진 목사님, 청년부 담당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영아부는 저쪽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때 나와서 이제 따로 금요일은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월삭 때도 하고 금요일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 때도. 아멘. 금요일 때도 다 나오지 말아요. 이제부터 여기서 앞에서 교육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무조건 나와서, 내가 다 아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도 안 하고 머리만 디비로 속으로 내가서 얘들이 기도도 안 하고 뭐 기도만 받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해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지 말어. 근데 어르신들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5분 이상 기도를 해야 돼. 쫙 부르든지 소리를 치든지 주기도문을 암송하든지. 알았죠? 찬혁이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나와서 머리 들지 말어. 민재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이 5분 동안 기도하랬죠? 어떻게? 주여
해야 돼. 알겠죠? 주여, 어?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막 하란 말이야. 어? 그 다음에 그 5분이 지나면은 담당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할 거란 말이야. 아멘. 네. 그렇게 하고 이 얘기 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월삭 때 꼭 그렇게 하고. 그래서 월삭 때는 교육자 다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거야 그냥. 월삭 하는데 교육자들이 안 나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고시키려다가 내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때부터 기강을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다 나와서 하고 교사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3세대 예배 때는요 앞에서 애들을 마중 나와야 돼. 마중 나서 우리 애기 왔냐고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마중 나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진행이 되면은 금요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도 해야 되는 말씀 또 그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할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합니다. 블레생 데이 기도가 여러분이 종이와 노트를 주고요. 목사님이나 누군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글로 A4 용지 정도 해서 그냥 글로 감상문을 쓰든지 표현하든지 그림을 통해서 할 때 이것을 밖에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주든지 모아가지고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체크해가지고 상을 주는 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기도훈련, 말씀훈련. 설교하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글로 표현하거나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학습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왜냐면요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A4 용지 갖다가 한 50장, 100장 있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볼펜은 준비했다가 딱 주고 이제 하고서 딱 거두고 바로 또 보관하면 안 돼. 폐기해버리고 당장 딱 보는 거죠. 훈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 아이들은 상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까 기쁨을 주는 디르서나무 같은 잣나무가 되라. 아멘. 어떻게 잣나무가 됩니까? 말씀을 잘 받을 때,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기쁨을 주는 잣나무로 열매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양가 있는 보배로운 잣나무가 된다는 거죠.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찾아봅니다. 이제 광야의 로뎀나무. 이것도 교훈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을 봅니다. 자, 짧게 4절 5절. 자,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 19장 자, 4절 5절 다 찾으셨어요? 자, 목사님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이제 엘리야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지금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노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이게 또 배경이 있는 거네. 이게 이 배경은 엘리야가 바알에서라고 800명 50명하고 불 내리는 싸움을 했잖아요. 가지고 막 영적 힘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야. 불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이라는 그 왕하고 왕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거야. 막 군대를 보내서 그냥 그게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다운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살으려고. 그리고 용감했던 사람이 이게 침체라 그래. 이걸 영적 침체라는 게 침체. 굉장히 힘이 있고 충만해. 오늘날 뭐 영적 다운된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기복이 있단 말이야. 영적으로 충만했다가도 지치는 것이. 스트레스 이런 거 받으면 쓰러지고 그래.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다는 그때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교훈을 주는 부분이 로뎀나무라. 근데 여기서 광야의 로뎀나무. 자, 이걸 보세요. 자,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잠든 그 나무가 이름이 뭐냐? 바로 로뎀의 뜻이 뭐냐? 로뎀의 뜻. 이 로뎀의 뜻이 시궁창, 진흙탕 또는 자살이라는 뜻이에요. 로뎀의 뜻이 뭐예요? 아주 멋있고 좋은 줄 알았죠, 그렇죠? 로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궁창, 진흙탕, 자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지금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다는 것은
밑바닥 완전히 시궁창에 진흙탕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갔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거기서 왜 강야가 붙었냐면은 그렇게 죽을 자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주냐면요,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줍니까? 바로 물과 떡을 주죠. 그렇죠? 그럼 이 물과 떡은 우리로 말하면 현재로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야. 우리가 진흙탕 속에 있고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또 뭐 자살하고 싶고 죽을 정도까지 되어도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시궁창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뎀이라고 하지 말고 광야의 로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의미는, 광야는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은 이제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광야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은요,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외롭고 쓸쓸해야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배부를 때는요,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몸이 아플 때, 그때서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영적인 감흥이 매칭이 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부유해지면 눈이 가려져서 배고파야 돼. 그래서 보면 금식을 하거나 배가 고플 때 영이 반짝반짝하고 배가 부르고 만져가면은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영성의 사막의 영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광야를 만나면 감옥에 가서 뭐 어디 무슨 고생을 했어, 돈이 없어, 사업이 망해서 광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거야. 그 광야에 어머니가 없어, 부모가 없어, 고아야,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던졌어. 그럴 때 광야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야 플러스 바로 로뎀나무가 되는데, 광야 없이 로뎀나무가 되면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다행히도 말씀, 떡과 포도 물을 줬으니까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광야 플러스 로뎀나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의 로뎀나무,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요, 광야 자체가 지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 한번 따라서. 광야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것은요, 말씀의 말씀이 디바르야. 말씀이 디바루. 그래서 이 미드바르로 바뀐 건데, 근데 광야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줄 때는 광야로 몰아줘.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의 그 조용한 장소, 외로운 장소, 배고픈 장소, 금식하고 단식하는 장소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0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냐,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소. 그때에서야 네 스승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동진 목사를 예를 들면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냥 시궁창에 있었어. 그렇죠? 예? 시궁창 어디입니까? 뭐 오토바이도 훔치 먹고 말이요. 응? 뭐 이상하게 뭐 별짓 다 한 것 같아. 나도 모르는. 근데요, 그때는 그 인간이라는 거. 그 인간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오늘날 시궁창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감옥에 갔잖아. 중국까지 가서 거기서 뭘 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렇죠? 그때 뭐 믿으라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가 아니었던 못 가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 봐. 바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광야에 로뎀나무에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 탈출해가지고 오늘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우리 속으로 그래요. 아주 깨소금이다. 아주 잘 됐다. 좀 고생을 하면 올 때는 진짜 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고생할 때요, 너무 고맙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잘 되면 좋을 줄 알았지? 아니요. 여러분 좀 개고생활하고 막 낙심할 때 그때가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어떤 수도사들은요, 음성을 들으려고요, 일부러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생을 일부러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 보따리 싸들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알아서 음성을 들으려고 일부러 금식을 하고 일부러 기도원에 들어가서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외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의 영성이라고 해서 수도사는 옛날에 아주 낯선 곳에 가서 음식물도 어렵고 날씨도 어려운 곳에 가서 사막에서 돌을 닦는 일부러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영을 만나려고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광야 로뎀나무를 만날지 말아야 되는데 만날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바로 광야에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으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 몰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이겨잖아요, 그렇죠? 욥기서의 욥이요, 시궁창, 진흙탕, 자살 직전까지 가는 자녀가 10명을 죽고 재산 다 날아가서 로뎀나무에 있었던 거야. 영적인 로뎀나무. 그때요, 이 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 시궁창에서 살아나오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룰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린다 그랬어요. 원래부터 주님이 주신 거고 원래 주님 것이니까 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난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 가지고 모든 상실을 이긴 거라는 말이에요. 예? 또 뭐냐면요, 육체가 몸이 아파 죽을 때 말씀 없으면 괴로우니까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육체를 죽인다면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육체 밖에서 부활해서 내 육체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광야를 앞에 시궁창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내가 원하지 않던 남들이 몰아넣는 로뎀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하고 청지하게 가고 미리미리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그렇게 그런 시궁창을 만나고 죽을 수 있는 자살전의 로뎀나무 만날 때 여러분 속에서 광야 때 들었던 말씀을 내가 미리 배워놓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백신을, 예방 주사를 미리 놓는 거야. 예? 그 여러분이 내가 말씀 따분해 지저분해.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오늘날 로뎀나무를 만났을 때 다 자살하고 죽어. 그래서 탤런트들이 보면은 마약 먹고 뭐 술 먹고 가다가 그 문제를 만나가지고 시궁창에 빠져서 죽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자살하거나 죽어버려. 근데 그 중에 말씀인 사람들은 안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거기서 말씀과 빠져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예요. 이 탕자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번다고 하다가 다 탕진해 가지고 정말 돼지 치는 지엄 열매를 같이 쳐받고 입을 쳐받고 먹고 있는 아주 비참한 시대로 시궁창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거기서 그냥 끝장을 내고 아마 탈북 자살할 수 있죠. 내 인생을 이기하고 목매달을 쓰고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가 살아났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풍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도 나를 용서할 거야. 우리 아버지 나를 받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 가서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100% 완벽하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락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배우던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도 여러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로뎀나무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로뎀나무만 잊지 말게 하시고 광야에 말씀이 있는 로뎀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인생사례에서 100% 완벽하게 가면 좋겠지만 숱한 어려움을 만날 거야. 인생 속에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군대 가고 운동하고 숱한 어려움 만날 때,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 놓은 광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로뎀나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떡과 물을 지금 이미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연결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로뎀나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네 번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총 46회가 나온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없다.
근데 왜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실은 실제적인 나무는 없고 사실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다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 사실은 진짜는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올리브 나무.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올리브 나무를 봤죠. 올리브 열매도 있고 올리브 압축된 올리브 엑스트라 버전 이걸 우리가 많이 먹어도 좋다잖아요. 거기 오메가3가 많고 해서 좋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올리브 나무는 나무 중에 왕자다. 근데 예수님을 올리브 나무로 비유합니다. 올리브 나무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메시지 뭐냐면 올리브 나무에는 독특한 화학 성분이 있다. 근데 이 화학 성분은 곤충의 습격을 나무 집단 그룹에서 받으면은요. 어떤 나무 하나가 특별한 화학 성분을 나타내서 표출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독을 먹은 곤충의 나쁜 영향을 받은 나무에게 내게 있는 나무 그 화학 성분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리나무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화학 물질이 자기 옆에 올리나무를 옮겨서 서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서로를 하려는 거야. 복음은 서로 살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올리브 나무만 살려.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아닌 상수나무, 다른 나무는 올리브가 안 옮겨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는요. 어떤 사람을 문제가 있어. 가정의 문제가 경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면 먼저 그 사람을 영접을 시켜서 먼저 올리브 나무의 종자가 되게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가서도 참 문제가 많단 말이야. 저 사람이 앞으로 경제적인 가정 문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다가 예수 믿는데 무조건 우리가 올리브 나무로 좋은 걸 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리브 나무가 되는 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신분을 바꿔주면서 나와 같이 나도 올리브 나무 종자요. 너도 종자인데 너는 독이 먹은 종자요. 나는 독을 뿜어내는 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서 내게 있는 올리브 좋은 걸 갖다 뿜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복음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면 여러분이 사는 거야. 응?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만나면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다 사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올리브 나무에 예수님의 화학물질이 있다. 복음의 영이 있어서 화학물질을 여러분에게 뿌려서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거야. 영을 주는 거야. 메시지를 주는 거야. 지금 영을 주고 있고 복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올리브 나무야. 나를 만나고 나를 영접하면 산다는 거지. 예수님은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올리브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번에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 교구에 있는 사역자들이 김영준 선생님 밑에서 한은실, 최경아, 여러분 지금 이런 분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 중국 같이 있는 최송이, 오인호, 김낙철 이름은 전부 다가 뭐냐면요. 바로 올리브 나무인 거야.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종자 올리브들이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올리브 나무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려는 그 좋은 성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 근데 자기 진에게 빠지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유럽에서는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올리브 기름을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리할 때는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너무 그 요리를 너무 볶지 말고 생으로 그냥 야채 이렇게 사라다에 뿌려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 올리브 나무는 성령의 기름,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되시기를,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라는 거죠. 시편 128편에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어린 감람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잘 자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집안의 올리브나무다. 나는 이 사회의, 이 교회의 올리브나무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말씀, 영향력, 영성을 줘서
여러분 통해 다른 사람이 다 독이 빠지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악한 독사의 독이죠. 그렇죠? 바리새인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말과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낙심시키는 이게 악한 이 독사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힘 빼지 말고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참된 주님의 제자인 올리브 나무 다 되셔서 우리 함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요나의 박넝쿨 기억하시고 뜻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잣나무 디르사나무, 말씀을 잘 먹으면 말씀을 받으면 잣나무가 된다. 그리고 광야의 로덴나무, 네 번째 뭡니까? 바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나무는 없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표현한 거다. 올리브 나무다. 올리브 나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여는 많은 영적인 그 의미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올리브 나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로뎀나무, 광야의 나무 돼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디르사나무, 잣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박넝쿨은 우리 속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